19장 첫 번째 본문입니다. 사랑의 깨어짐, 그렇게 제목을 달고, 저는 이 목회 40년에 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스스로 싫어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열지 못해요. 근데 그 삶을 계속 살아요. 그 삶을, 똑같은 삶을 반복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삶을 반복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상하지만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해가 전혀 안 가요. 무엇보다도 사랑스럽지 않게 살아요. 우리 존재의 소원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싶으면서도 사랑스럽지 않게 살아요.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몇십 년이면 이게 아닌데 그래야 되는데,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영혼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육체에도 의식이 있잖아요. 육체 의식이 없으면 헐기고 돌기고 찌끄리고 그런 거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육체도 의식이 있어서 육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육체의 의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이라 그래요. 정신을 영혼으로 착각을 해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정신의 세계에서 뭘 아름답게 살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마음 하나라도 아름답게 정말 정말 이 모두가 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으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은혜도 받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아파해요. 그런데 딱 일어서서 저 문만 나가면 그냥 그건 주일날 와서 하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는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요. 이 에고의 오토파일럿. 에고의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스케줄 문제가 아닙니다. 스케줄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스케줄을 반복한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은 성향성이에요. 식물은 식물의 성향성, 동물은 동물의 성향성, 인간은 인간의 성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과 동물의 성향성은 주어진 것이고 그대로 돼요. 인간의 성향성만 선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사탄의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세상 속에 에고의 그 정신 세계로 살아온 것이 많이 반복이 되어서 굳어 있다는 것이에요. 굳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한번 받고 말씀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새롭게 살아야 된다, 한번 결단하고 한 40일 금식하고 한번 그 다음에 살아보세요. 안 돼요. 이게 굳어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40일 금식을 40번쯤 하면 될지. 그때는 안 돼도 상관없이 죽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향하는 첫 말씀이죠. 먼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십자가로 향하는데 왜 이혼 얘기야? 이 이혼은 종교적 위선을 얘기하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순서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제자도라는 중심이 있어요. 이 제자도는 봄에서 시작해서 봄으로 끝나요.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으로 마감되어져.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봄이 열려야 돼요. 무슨 봄이? 영혼의 세계가 보여야 돼요. 예. 이 육체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영의 의식과 이게 컨퓨즈가, 물론 마귀는 그걸 혼돈시키지만 혼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으로 뭘 이해하고 이러면서 내가 영혼의 세계를 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말 곤란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이라고 이 복음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있거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에는 예수님께서 3번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십자가 얘기는 길게 하십니다. 길게 한 후에 변화산이 따라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의 그 영광과 맛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영혼계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 얘기했을 때는 누가 주님 좌편 우편에 앉느냐, 예, 영혼계가 없으면 그게 세계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이 영혼의 세계,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와요. 눈치를 금방 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짤막한 기사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혼에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다. 아이, 무슨 난데없는, 별로 주님답지 않게. 14절에서는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23절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면 그때 그 바늘기라는 문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좀 낮은데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들어갔다, 그렇게 또 갖다 붙이기는 참 대단하다 싶어요. 하나님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혼과 부자 얘기는 다음 주 본문이니까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할 수 없어. 자, 이혼의 얘기는 이혼 정서만 써주면 나는 계명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 얘기는 가서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세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하지 않은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지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의 세계에 사실 어릴수록 가까워요. 어릴수록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아이는 알지도 못하며 상관도 없으며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종교의 위선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왜 난데없는 고자 얘기냐? 이게 제자와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고자 얘기는 너무 엉뚱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지금 마태가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벌써 14장에서 그러잖아요.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가다가 빠졌다.
이게 성경에 적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일이 있었지만은 이거 지금 로마 온 제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얘기인데 그 수많은 얘기 중에 수많은 가르침들도 있는데 그 얘기 적기는 이거 적으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결례를 폐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아이 예수님 내가 바리새인들을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야 하늘 아버지가 세우지 않은 건 다 폐해져.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폐해지는 거야. 그 변명인지 답변인지 뭐 그래. 그 다음에 뭐 16장에서 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니까 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뭐 그러더니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아리까리한데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안 적어요. 이거 적으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적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서 얘기는 이제 점입 가경이야.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 받니? 아들에게 세금 받니? 세금 안 받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입을 벌려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럼 네 거 내 거 내. 여러분이 복음서 기자라면 이거 적겠어요? 이거 적으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18장에 와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작은 자 실족시키느니 연자 맷돌이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 말씀을 할 때도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하늘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이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야. 이 말 써놓으면. 그러고 적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고는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0에 7번씩 용서해라.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였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고자에 관한 대화가 딱 나와요. 마가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배운 베드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복음의 원리를 적어요. 그 뉘앙스에 미묘한 것을 모르죠. 근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말씀 속에 말이야 그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런 속마음이 들어있었어. 근데 그 속마음이라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제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자유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마가는 종교의 위선만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종교의 위선을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해결책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다는 게 아주 분명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일단 지금부터 말씀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떡 먹고 병 고침 받고 그러려고 따라오는 거지 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야. 내 말씀을 받았다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 우리는 이게 이상하지만 그 당시 사람 다 이해했습니다. 살과 피라는 건 그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제자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변화산 가고 지금 한참 동안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다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말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지금 1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돼? 남자에게서 남성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건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학력이나 권세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는 남성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니까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이르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마가복음은 그들이 다시 모이거늘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르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배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줘. 자, 거기서 이제 출발하실 때 보면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는 누구겠어요? 그동안에 따라온 제자들은 이제 많이 떠났고 이미 6월절이니까 순례객들이 대부분은 여리고에서 잤으니까 여리고에서 자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갔겠죠. 3절에서 6절은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니까 유대지경에 나타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저것도 쓸데없는 얘기나 쓸데없는 짓이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 앞에 저게 가짜다 하는 걸 이렇게 탁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사탄인 것이 드러나듯이 이 종교인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는 위선이요 가짜임이 드러나는 거죠. 자, 현재까지 스코어 2대 빵 안식법 정결례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끝난 거죠. 예수님 길게 말하자 한마디로 끝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걸 잡아야 예수를 이제 패배시키죠. 확실한 게 뭐겠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관점이죠.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여성 그럼 그건 천하통일, 만유통일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분명하거든. 마치 그 당시 예수님에게 물었다면 여자가 랍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why not?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물었으면 걸렸을 거야. 바보들. 근데 이 여성의 문제는 말씀과 실제 사이에 그 종교 실제, 말씀과 종교 사이에 가장 간격이 큰 것이 여성 문제인데 이 종교인들은 스스로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타켓으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건 남자를 얘기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 둘이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란 말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럼 인격적인 존재는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일생은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 생명 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있으듯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2장에서 나오잖아요. 1장의 모든 창조의 결론은 이 사람 창조를 얘기해 주려고 1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 창조론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 성경이 왜 창조론하고 논쟁을 합니까? 성경은 이 모든 존재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거죠. 1장 모든 창조 후에 그 다스림을 위임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2장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림의 위임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너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난데 나보다 더 귀한 나. 우린 자녀에게서 이걸 벌써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돼요. 개념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기뻐.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아파. 더 아파. 지가 아픈 것보다. 그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게 뭐예요? 나됨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됨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이 세상 모든 그 배설물의 의를 다 갖다 붙인 거에 억만 배가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세상이 만든 걸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나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이야, 뭐 나 돈 있다, 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결혼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지. 종교 이전의 존재의 문제지. 이혼정서 줬어? 종교로 커버업 하지 말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이 결혼의 불가능함을 보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능력으로 살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살 수 없음을 만나라는 거죠. 나의 탕자됨을 만나라는 거죠. 종교는 살았다는 거죠. 예? 종교는 우리의 계명 만들어가고 살았다는, 내가 주의를 지켰다는 거지. 다음 주의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이혼 정서는 적용의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줘라, 그런 것이지. 그게 본질을 폐지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본래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버린 자, 버림받은 아내, 그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 3자 모두 간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작정하신 남편과 아내됨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픔에 안타까워하라는 거지. 이혼정서 쓱 줬다고 나는 의로워.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럼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만 봅시다. 신명기 24장 5절이에요. 24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혼법이에요. 이혼할 때 이렇게 정서를 줘라 그런 거죠. 5절에 사람이, 남자가 새로이 아내를 맞이할 장가를 가거든 그를 군대로도 내보내지 말 것이요 그를 직장에서 일하게도 하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족구도 하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현상계의 본질 세계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이 고생들을 하는 것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허니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전쟁이 났는데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 갖고 먹고 살아? 뭐 갖고 먹고 살아? 3년마다 드리는 11조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그 타원에다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신혼의 시기니까 서로 재미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1년을 보내고 나면 아내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상처, 모든 불안 다 씻어질 거예요. 충분히 남편과 아내가 새롭게 그 남편의 그 사랑을 즐긴 아내는 남편에게 뭘 줄까요? 존경을 주죠. 내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네? 훌륭한 남편 100 준다 그래도 바꿀 수가 없지, 그거는.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결혼은 뭐예요? 남편이 모든 상처, 불안, 두려움, 컴플렉스, 트라우마 다 갖고 와가지고 또 다 갖고 온 아내와 그냥 아당 부딪히니까 오날날 그래서 사도 바울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영혼의 세계가 열렸어요. 어디요? 아라비아에 3년 들어갔을 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여기 잘못 해석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뭘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잖아요. 이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몸 보호하고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음식물 먹으면 내가 다 갖고 가지. 에?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주는 남편을 아내가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돼요? 아니요. 복종하지 말라 그러면 짜증나겠지. 이런 걸 가지고 여성 평등에 어긋나니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그냥 성경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마.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말씀 살기의 불가능성과 드려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니 그럼 혼자 사는 게 낫지. 그 당시 지금 우리 문화에도 그렇지. 예? 아내를 1년간 즐겁게 해라 그러면은 될까? 이제 별 생각 없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 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설교하고 다니신 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과 대화했잖아요. 그 대화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계속 천국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 결혼의 문제는 독신 문제는 타고나야지. 선체적인 후체적인 타고나야지. 남자가 그냥 결정해가지고 그게 독신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온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그러면 여기에 불이 번쩍 들어오면서 안테나가 삐걱삐걱삐걱하고 막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16장 딱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마태복음의 특징 아니에요. 18장에 와서 더블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19장 딱 들어오자마자 3번 막 빵빵빵 터지잖아요. 이런 사람이라야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현상계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캐톨릭이 신부들 그 독신제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수당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천국을 위해서는 남자가 남성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자신의 얘기이기도 해요. 예수님 자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33살이셨잖아요, 이때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영혼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받지. 이 정신세계, 육체의 정신세계 갖고는 세상에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종교 내려놓고 너의 천국을 원하면 아버지께 드려져라. 아버지께 드려져라. 자, 아버지께 드려지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으셨으니까 탕자와 아버지의 하나됨이 완성되었잖아요. 하나됨이 완성되면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었죠. 그럼 우리를 이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려고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스림의 위임이 완성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탕자가 나갔어요. 거기에서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깨어져서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을 때 권세가 회복되고 다스림의 위임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메트리에 똑같은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십자가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세 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태, 마가복음에는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사역에서 만나셨죠. 자기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긍휼을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옳소이다. 이걸 어린아이는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겐 감추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옳소이다.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만났어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가 중요해요. 사랑의 사람은 이때 깨어져요. 에고의 사람은 이해로 끝나요. 나로 안 되는 거 이해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불신으로 살아요. 불신으로 살아야 에고가 계속 왕노릇하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람은 깨어져요.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라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릴 때 아버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요. 받으셔서 부족하고 잘못 산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그 삶 안에 있는 것은 뭐였어요? 중심의 진실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고 싶고 내 삶이 영원하고 싶고 내 삶이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싶은 중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건 중심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 수 없었을 때 갈림길은 깨어지느냐, 이 에고로 계속 내 욕망을 붙들고 있느냐, 그거밖에는 갈림길이 없어요. 깨어진 사람은 그 깨어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고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드려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상계에서 우리는 참 불가능한 말씀을 살고 있는데, 살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상계를 즐기십시오. 현상계 모든 건 즐기십시오. 음악이 됐든 문학이 됐든 예술, 뭐 체육, 뭐 음식, 놀이, 뭐 족구, 성공, 성취, 심지어 실패, 실수까지도 즐기십시오. 그리고 다만 실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족구했으면 그냥 게임이죠. 뭐 할 때는 뭐 아우 이것들이 그냥 막 이래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공 차지 말고 다리를 한번 까. 나한테 대해서. 무서워. 그게 실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게임이니까. 전부인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은 즐겼을 뿐이지. 세상을 그렇게 사시라. 이게 영혼계를 아는 사람이야. 그냥 모든 걸 다해서 즐기지만 그 자체로 됐지. 졌어도 그만, 안 졌어도 그만 먹어야지. 어쩔 때는 집에 도착하는 동안 다 잊어먹어가지고 오늘 누가 이겼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누가 이겼지? 예, 이 현상계는 리액트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리액트하고 있어. 좀 잘 됐으면 해. 그리고 조금 안 됐으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참 나 답답해요. 리액트는 창조성이 없잖아요. 내게서 그냥 자동 반응이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도 너무 가난하고 메마르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는 메마르고,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영적은 영혼계를 모르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프로액트, 말씀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 때 나됨이 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이래가 일어나요. 삶은 내 힘으로만 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아도 당장 가족이 문제되면 뭐 소용없잖아. 예, 내가 열심히 살더라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해야지. 이 리액트 하는 건 에고잖아요. 에고는 불행을 먹고잖아요. 불행이 뭐냐?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면 불행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에고는 원수가 돼야 돼요. 에고는 모든 복을 저주로 만들어요. 모든 아름다움을 추하게 만들어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깨어짐은 사랑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에요. 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불가능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셨지만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만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에 뭐 이런 배설물의 영광, 뭐 성공했다, 성취했다, 내가 좀 가졌다, 됐다. 자꾸 그거를 추구하고 있으면 이 영혼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폐해버려요. 우리가 말씀 만나기와 살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고 욕심이죠. 우리에게 만남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만나셨어요. 살기 있어요. 가리기지. 더 좋은 성취, 더 좋은 어떤 것으로 나를 좀 가리려고 하시지 진정한 나를 살아보 불가능해요. 그것을 또 더블 이고 히파크라시. 이 말씀이 좀 죄송하지만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데 그걸 위해서 말씀 만나기 위해서 살기로 들어갔는데요. 말씀 만나기 위해 살기를 제대로 하십니까? 중심의 진실로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에 몇 줄 올리기 위해서 하십니까?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은 무엇으로 나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누십니까? 내 아픈 진실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까? 진실로 해본 사람은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우리에게 없는 일이다 만나죠.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벤 베일런 이 겨울나라의 앨리스에서, 겨울나라의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소편이죠.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점점 빨리 달리는데 점점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의 풍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라도 지키려면 죽도록 달려야 돼요. 이게 우리 허상의 정신세계예요. 우리가 만든 게임이 돼가지고 점점 빨리 돌아갈수록 그만큼 더 힘들어져요. 난초에 꿀을 먹는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가 이제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으로 가기 때문에 수정이 돼서 이게 번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쉽게 꿀을 빨기 위해서 대롱을 점점 길게 해요. 대롱이 길면 꽃가루를 묻히지 않고도 꿀을 먹어요. 그러니까 난초는 점점 대롱을 길게 해요. 그래서 지금 난초 중에 대롱이 제일 긴 것은 25cm. 그 나비는 이걸 몇 번 감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참 발전했다고. 이제는 뭐 먹는 거 풍요하고 입을 거 풍요하고 뭐 차 타고 다니고 이 한국을 뭐 하루 만에 가고 참 발전했다고. 발전한 만큼 힘들어진 걸 아세요? 옛날에 그렇게 머리 안 돌려도 살았어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안 해도 살았어요. 이게 에고가 우리에게 주는 이 저주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되지 않은 불가능성을 만나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음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에고예요. 영원한 에고예요.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C.S. 루이스 스스로 자기의 최고작이라고 부른 작품이에요. 주제는 분명해요. 에고가 깨어져야 나됨을 피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오루알인데 오리알이 아니고 오루알, 참 이상한 이름이에요. 글롬 왕국의 여왕이에요. 평생 최선을 다해가지고 40년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부국강병하게 되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가면을 쓰고 살아요. 얼굴이 추하기 때문에. 우리 얘기예요. 우리 자기 얼굴 보이는 사람 있어요? 다 가리고 살잖아요. 뭐 갖고? 돈 갖고. 그래서 이제 40년 이 태평 통치를 끝내고 은퇴행을 했어요. 은퇴행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갔었는데 그 나라에 새로운 여신이 생겼어요. 이스트라라는 여신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여신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동생 푸시케 얘기야. 그래서 이 두 언니의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 여신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신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루알이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 푸시켈레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세상에 내 질투 때문에 걔가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되다니.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신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썼어요.
써가지고 신을 고발하러 이제 갔어요. 신의 법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 야, 신을 고소한 여자가 온다. 막 그리고 시끄럽고 그래요. 우리 예배 시간 같은가 봐. 막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신의 법정에서 그래, 고소장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장을 읽으려고 꺼냈는데 자기가 쓴 고소장은 엄청 크고 두꺼운데 조그마한 게 하나 나왔어요. 내가 쓴 게 아닌데? 이건 읽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읽게 돼요. 고소장을 읽는데 자기 여동생 레드발은 자기가 걔가 게으르고 그래도 참 사랑해줬다고 생각하고 왕위도 그 레드발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야. 고소장을 읽는데 푸시케가 나자마자 얘는 완전 찬밥이야. 그 다음에 바르디아라고 하는 그 장군인데 그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잘못된 관계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그걸 자기의 의로 여겼는데 아니야. 자기가 여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항상 자기 옆에 있게 하고 집에는 잘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랬죠. 당신이 속에 단물은 다 빨아먹고 껍질만 내게 항상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우 선생, 자기 평생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생애를 완전히 박탈해버렸어. 그렇게 그 노예로 잡혀와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끝까지 돌아보내지 않았어요. 그 제일 충격을 받는 것은 푸시케. 자기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푸시케를 보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평생에 모든 힘과 능을 다해서 산 삶이 그 속셈이 가려져 있었지 신 앞에 나오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웅깃이에요. 웅깃은 인간적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1000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1000개의 얼굴을 가졌으니까 하나도 얼굴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렇게 그 신의 그 법정 임재에서 깨어져 버려요. 자기는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조차 없어요. 근데 푸시케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니까 나란히 설 수가 있게 됐어요. 나란히 서 있는데 그 앞에가 호수니까 이렇게 둘의 모습이 비쳐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와 푸시케가 있는 게 아니라 푸시케가 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자기 속에 있는 에고의 욕심을 자기 스스로는 성찰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그 안에도 정말로 푸시케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 백성과 나라를 축복하고자 하는 중심의 진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품으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죠.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감추었던 허상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심령과 삶을 하나님이 받으사 더 아름답게 유대교에는 티끈 올람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의로운 자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는 깨어져 버려요. 티끈 올람의 전설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담는 베스를 만들었어요. 영광을 담자마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다 주워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새로 만들었을 때, 접착제로 붙였을 때 비로소
그 상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면 깨어집니다. 거기까지 애고로 가시면 애고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만나면 깨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꾸란이나 불경이나 도덕경이나 이런 종교 경전과 다 저는 종교를 폄하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경전과는 다릅니다. 뭘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나면 깨어지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만나면 옛삶으로 돌아올 수 없어집니다. 전혀 몰랐던 새 세계가 열립니다. 내게는 있지도 않았던 진실이, 거짓이 깨어지고 그 진실에 내가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지만 억누르고 살아보지 못했던 사랑스러움이 비로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과 가슴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에고의 껍질 속에 하나를 그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깨어진 가슴,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품음 받기를 원합니다.